미리 정보를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대충 배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정보에 늦은 분들은 꽉 채워가지고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식도 또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요거부터 좀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반역죄. 반역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 반역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회개를 하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꼭 이렇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왜 꼭 반역죄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별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회개를 하면 관계가 올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지옥 가고 뭐 거기서 나와서 천국 가고 요것만 생각하면 뭐 크게 이것만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로 회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반역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사탄이 맨 처음 사람을 유혹을 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탄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또 이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변질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잘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뭐로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고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명칭에 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을 조금 이렇게 맛을 본 사람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신학교에 가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명칭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를 쓴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학점이 높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뭐 선교주에 있으면서 그런 기회가 좀 있어서 그것도 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좀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과 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너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다 그 명칭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와 있어요. 뭐 집에 가서 한번 1장부터 3장까지를 명칭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타락을 하도록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는 장면에 이 명칭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 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 간과해서 배우고 또 가르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하나님으로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하나님을 그냥 너와 연합된 관계, 소통과 동행, 약속의 관계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처럼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만 그냥 섬기면 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이 처음 유혹을 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거기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연합된 관계, 사랑과 이런 그 동행, 소통 이런 것을 끊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현 시대에는 진화론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화론에서 사람의 그 선조가 뭐 원숭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진화론 쪽으로 다들 믿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이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이 안 돼요. 그 전 사람들은 당연히 창조주에 대해서 믿었겠죠. 그래서 더 오래된 처음 이 창세기 시절로 돌아가면 보면 사탄이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이 피조물의 관계까지도 처음부터 끊고서 유혹을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도 돼.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고 재판장인 거에 대해서는 믿지 마라. 이거를 유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다른 피조물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 창조주는 그냥 믿어도 돼. 그러나 너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연합된 관계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넘어가면서 여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답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뱀이 이제 옳다구나 해서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생명의 주인 돼서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생명의 근원 돼서 살아. 생명의 왕과 주인 돼서 스스로 그렇게 주인 돼서 살 수 있어. 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부터 이걸 먹고 네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해서 재판장 돼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관계를 딱 잘라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가지 나무, 생명나무의 의미, 생명의 근원, 왕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버리면서 이제 이걸 네가 먹어도 안 죽으니 네가 스스로 생명의 근원 돼서 살아. 왕 주인 돼서 살아.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부인을 하도록 유혹을 하고 더불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재판장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면으로 대적을 하라고 하면서 이걸 먹으면 네가 스스로 재판장 돼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현 크리스찬들의 그 삶을 보면 이 사탄이 처음 유혹을 할 때 했던 그 전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고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모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을 이제 그 범하게 되었을 때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성경 구절이 하나의 형벌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 형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생명의 근원, 왕 주인이 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게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 창세기 3장 4절에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네가 생명의 주인과 왕과 근원돼서 살아라고 해서 타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례식 가서 우리는 진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본인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살아있는 동안에 반역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의 근원돼서 살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을 또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심판을 받게 되냐면 진짜 재판장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이 터를 잘 설명을 해줘야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는 복음의 내용하고 직접 연관이 되면서 원래의 관계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혹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이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믿되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가 너의 생명의 왕 주인 재판장으로는 믿지 마라. 하나님과의 연합관계, 소통, 양방, 동행, 언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전략을 핀 거죠. 처음부터 창조주를 부인을 하면서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전략을 핀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양방관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쌍방관의 관계? 이게 쌍방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쌍방관의 관계는 두 사람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접촉사고가 나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치고받고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쌍방 폭행입니다. 그러잖아요. 쌍방 과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두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치고받고 했다. 쌍방관의 관계. 그런데 양방관의 관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양방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부부 간의 관계, 이렇게 양방 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위치에 있고, 그렇지만 쌍방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양방 간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양방 간의 관계로 이렇게 써놓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창조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떨었습니다. 두려워한 거죠.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탄과 귀신들이 지옥에 가게 되냐면 창조주를 믿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가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으로 이거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또 전할 때 창조주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기 이 말에 의하면 이제 다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게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믿되 이 창조주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재판장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확실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반역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반역죄의 그 시초, 처음 만들어낸 이 장본인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이 사탄에 관한 그런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사탄이 먼저 이제 이 반역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할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반역죄를 지은 것이죠. 반역죄의 시초가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사탄이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천지창조할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땅에 이제 공중 권세자분자가 돼 있잖아요. 언제쯤 내려왔을까요? 시간 관계상 다 틀린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창조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시기에 좋았다로 다 하잖아요. 근데 한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언제일까요? 몇째 날? 센스 있으신 분들은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창세기 1장을 막 뒤적이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fail. 자,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둘째 날 혹시 사탄이 이때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별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뭐 이게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제 사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반역죄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장본인들은 아니고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게 또 복음하고 연관이 되냐면 지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반역죄를 처음 지은 그 장본인들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게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도록 예비되었던 그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지옥인데, 지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탄과 그 귀신들이 이제 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유혹을 당해서 같은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반역죄죠. 그래서 사람 간의 죄 때문에 가는 것, 또는 도덕적으로 못 미쳐, 윤리적으로 못 미쳐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근원 왕주인 재판장을 향해서 내가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찬탈을, 그 자리를 찬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을에 사또가 하나 있는데 아주 착한 사또예요. 행정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합니다.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그리고 존중을 받고 아주 착한 그런 사또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또가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짜 왕이 딱 듣고, 이런 삼족을 멸하기도 부족한 반역죄인이 있나? 그래서 반역죄를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또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가지고 행정을 잘하고 백성을 잘 돌봤다 하더라도 반역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괘씸해.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잘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역죄는 빼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중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때, 뭐 아까 제가 이제 할아버지 말씀을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죄는 다 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왔어? 그런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어. 이렇게 배째라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역죄는 진짜 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향해서 반역을 졌다는 거죠. 그리고 왕, 주인,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합당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죠. 반역죄.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는 것은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죄나무예요. 죄나무인데 밑에 보면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 그래서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열매는 이제 살인과 증오, 뭐 시기, 도적질, 교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의 뿌리가 나와 있고 죄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게 돼요. 이게 안 믿게 되면 죄의 뿌리의 반역죄가 이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육체가 죽음을 당하고 그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이런 데를 보면 성경에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형벌에 대해서 행위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각자의 행위가 적혀져 있는 그 책들이 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역죄를 해결을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도 형벌의 경중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에 책들이 펴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행위. 그래서 이 사람이 반역죄를 짓고 평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죄를 많이 졌어요. 살인도 하고 뭐 별 나쁜 짓만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가서도 다른 죄인들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받는 형벌의 경중이 다 다릅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 똑같지 않아요. 성경에는 상급이 다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이제 뭐 구원받았다 하면 천국에는 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눠줄 수가 없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상급이 클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나눠줄 수 있어도 줄까 말까 한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라. 이제 이 땅이 얼마 있으면 끝이 납니다.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혜롭게 살아라. 청지기로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 살아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형벌의 경중이 다 다릅니다. 천국에서도 상급이 다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을 보면 반역죄가 나와 있고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가 쭉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뿌리, 반역죄를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반역죄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또 두 가지 종류의 반역죄를 설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진화론을 믿고 있어. 뭐 이렇게 나는 무교야 이렇게 하는 종교를 또 가지고 무교도 종교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사람들은 반역죄를 졌는데 창조주 자체도 부인해요. 나는 스스로 만들어졌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양심 가운데 이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놨다. 그리고 만물을 보면 핑계하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뜹니다. 그리고 밤 되면 달이 떠요. 자, 이와 같은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 때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한 중앙에 심장이 지금 뻑뻑뻑 하고 뛰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반역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본문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자, 창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듣고 믿고 있어요. 창조주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우상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우상이 사람이에요. 가장 큰 우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는 창조주 믿어, 성경도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여전히 자기가 우상이 돼서 스스로 주인과 왕과 재판장 돼서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여기 성경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왕과 주인과 재판장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서 이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마라. 이것이 창세기 3장 때부터 사탄이 지속적으로 아직도 그리고 미래도 이렇게 이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을 할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창조주 자체도 부인하는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한 150년 이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창조주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창조주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연합된 관계,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재판장 되시고 나와 언약, 동행, 소통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도의 삶은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그런 복음 메시지를 복음 전할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성화의 원리까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찬 예식의 감사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고백까지 만찬을 통해서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또 이것이 증명이 돼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 처음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장을 보면 타락한 이 불신의 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의 후예가 창조주를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창조주를 믿었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 뭘까요? 가인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화를 냈을까요? 창조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여전히 주인과 재판장 돼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신 진화론 나오잖아요.
네,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네라고까지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니야.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이 지구의 연수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지 이 지구의 연수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초점은 이 지구의 연수가 어떻게 되고 과학적으로 그걸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있는데 진화론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거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과학도 믿고 진화론도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사탄의 전략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인도 그랬고 라멕도 마찬가지거든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나 되리로다 하였더라. 라멕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예들도 창조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과 재판장으로는 안 믿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요즘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전략을 써서 복음 자체를 창조주를 네가 믿어도 돼. 처음에는 진화를 막 그렇게 내세우고 있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는 마음이 열려서 창조주까지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물러났겠죠. 그러면서 아 그래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과 재판장은 믿지 마. 너 이제 구원받았다며 천국 간다며. 그러니 너는 뭘 해도 너는 지옥 안 가.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국은 마약이 많습니다. 어떤 형제는 마약 팔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던 형제도 있고 형제라고 해야죠. 내가 침대를 줬으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멋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약을 하다가 들판에서 그냥 삶을 마감한 침례받은 형제도 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성화에 관한 문제일까? 그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성화에 대한 책을 썼어요. 성화를 몰라서 그럴 것이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복음부터 문제였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책을 다시 쓴 거예요. 복음부터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면 성화가 풀리고 그 다음에 만찬도 그렇게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참된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왕주인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올바로 되어지면 주제권과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과 이제 연합된 관계, 양방, 소통, 동행, 언약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죄에 대한 원망,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복음을 들어보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역죄의 후예야. 개가 강아지를 낳듯이 딱 태어났는데 나는 지옥 가도록 딱 돼 있는 후예예요. 죄인의 후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억울하다.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아담이 원죄를 졌는데 나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원죄의 후예로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러면 나는 뭐 내가 아담을 만난 적도 없고 아담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도자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억울해. 억울하니 난 이걸 안 믿고 싶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제법 있어요. 그 형벌은 물론 이제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원죄의 시초는 사실은 이제 아담이 먼저 지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거는 책임이 있어요, 아담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나에게 반역을 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지옥 가게 돼 있어. 이 얘기예요. 아담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도 지옥 가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럼 반역죄로부터 회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회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도 아담처럼 반역죄를 짓고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의 죽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이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유혹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것을 이제 사탄이 이렇게 사람이 범하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안 죽어. 생명의 주인 돼서 살아.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너도 재판장 돼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가로 육체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체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이 육체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꼭 태어나면 안 돼요. 꼭 육체가 있어야 되죠. 육체의 죽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안 믿는 사람이 받는 두 가지 형벌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가? 요건 내 말씀을 드렸고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까지 강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 세트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육체의 죽음 당하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해방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건 심판 얘기하잖아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한 세트가 됩니다. 이 한 세트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에서도 벗어나게 됐어요. 심판에서 벗어난다?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두 나무처럼 영원한 생명과 의로운 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 것을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다시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에게 돌아가자 창조 목적인 거룩한 영생의 복을 회복을 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소통과 동행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단지 내가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을 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서 권능을 증명을 해 주신 거죠. 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처녀를 사랑을 해. 결혼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을 해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했어요. 근데 이 처녀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요? 네,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죠?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을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거지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랑만 있지? 내 삶을 전체 이렇게 다 의지할 수가 없는 완전 거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뭐냐면 사랑을 완성할 만한 권능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부활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치고 다녔다는 거죠. 복음 메시지 가운데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17장에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드러내놔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가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권능자를 믿게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재판장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설명을 하는데 잠자리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이런 데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알이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유충으로 태어납니다. 곤충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주 성질이 고약한 그런 유충이 돼요. 그래서 물 밑에서 미생물들을 막 잡아먹고 크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이 유충이 다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가지나 나뭇잎 이런 데다 딱 붙어 있으면서 번데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번데기가 딱 갈라지면서 거기서 날개를 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것이 잠자리가 됩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자리의 일생이 되는데 잠자리의 일생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알이었다가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유충이 돼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법을 가지고 물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번데기처럼 되어 있다가 거기서 날개가 생겨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공중을 날아다닐 때는 호흡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물속에서 생활했던 그 호흡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호흡법을 가지고 공중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활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날까요?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인간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 잠깐만요. 혹시 우우. 자, 이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우우.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되나요? 우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요. 우우. 내가 구원받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우우. 이 우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제가 다른 그림이 또 있는데, 다른 그림은 이 우우가 한쪽 눈물이 조금씩 말라가는 것이 돼요. 우우에서 답변을 찾고 싶은데 답변을 못 찾고 엉엉 울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답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는 건지 아니면 지식인지 나도 헷갈려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믿으면 돼. 그거는 옛날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건가요? 전도자가 답답하잖아요. 너 그거 믿고 있으면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래요? 교회에 가보니 이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구원받았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줬어. 그래서 침례받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은 속이기가 힘들잖아. 전도자에게 슬쩍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을 걸까요? 근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래,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사함의 복음만 이렇게 전한 그런 분들이 들어보면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려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마음을 딱 닫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청년 하나가 왔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그냥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계속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한국에 잠깐 들어갔는데 똑같은 선교사한테 복음을 또 들어보래. 그런데 빤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해서 버티고 있다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이지 한번 와서 좀 들어봐라. 그래서 한번 왔는데 처음에 딱 나를 만났는데 태도를 딱 보니까 빨리 하고 끝내요 뭐 이런 식이야. 얼마나 지겹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들으려고 하니 내가 또 참아야 되는구나. 평생 듣던 얘기인데 딱 앉았는데 한 10분, 15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복음인데? 자세가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시간 들었어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요즘 교회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다는 의미는 이미 반역죄를 사해에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다. 이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지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이게 복음이다라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이게 효과가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어떤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있으니까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예수가 지나가니까 소리를 막 지른 거죠. 예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사인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사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10명 다 깨끗함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명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어요.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하면 이제 죄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한 명이 와서 이제 감사했을 때 이 한 명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딱 한 번. 그래서 대속사역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대속사역을 완성을 하십니다. 죽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자라고 비유를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이미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다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지옥을 가냐 하면 와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명이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딱 보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 그럴 때 이 사람이 와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교지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열매가 있었지만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필요한데 어떤 분이 폐암에 걸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원에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구들하고 있다가 편안하게 그런 가운데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진통제를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성도예요. 아버지가 죽게 됐으니까 구원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본인도 구원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수없이 많은 전도자를 데려다가 계속 복음을 듣게 했어요. 이 사람 전도하고 그다음에 다 듣고 그다음에 또 가면 또 다른 전도자가 와서 또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을 때 전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미 대속사역이 완성되어 있으니 선생님 이거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용서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저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약해요. 어떡하겠어요? 그럼 전도자가 말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빤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하는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세요. 교회는 못 나가고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 주는 내가 떠날 것 같은데 이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분도. 근데 다음 전도자가 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믿음이 약해요. 그 옆에 보고 있는 자녀들도 안타까우니까 결국에는 저도 불려갔습니다. 딱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한 5분 만에 이분이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전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미 용서를 받은 자네?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도 이 10명의 내가 속해 있게 되는데 나도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았네? 그런데 왜 전도자가 믿을 때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헷갈리지.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나 보다. 자꾸 이렇게 했는데
이걸 들어보니 거꾸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구나. 나는 이미 고침을 받은 자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합니다. 그거죠.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분이 한 5분 듣더니 얼굴이 확 변하더니 그 다음부터 찬송과 감사 이걸 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실화.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서 내가 못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로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천국할 수 없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자꾸 해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도법 가운데 명확한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돌아온 탕자, 이것만 봐도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주세요.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을 다 탕진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고민이 많겠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를 할까? 나를 받아줄까?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언제부터 죄를 용서하고 기다렸을까요? 돌아올 때 용서를 해줄까요?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완성은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미 죄의 용서함을 다 해놓고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다 완성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돌아올 때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저는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사실 그것도 뭐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성경 구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했을 때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용서를 안 해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소서 이런 간청도 하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창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된다. 그런 접근 방법에 관한 성경 구절도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별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두 가지 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원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것에 더 동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생명책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고 이 사람이 반역죄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대속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돌아만 와라. 내가 이미 죄 용서음을 다 해놓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감사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기 때문에 심판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라고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도 제가 그림을 조금 선교제에서 이렇게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내기도 했어요. 속된 말로 잡아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수많이 만났는데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학생 하나를 만나가지고 뭐 신앙생활 다 아주 잘하고 아주 성실한 삶을 살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또 믿고 있다. 일반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걸 뭐 완전히 뭐 거기에서는 뭐 성도죠. 그 제가 다른 말 하기 전에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1, 2, 3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1번은 뭐냐면 장소 1, 2, 3이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1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 당연히 지옥이겠죠. 이 사람이 3번으로 가야 돼요. 3번은 이제 천국이죠. 그런데 2번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건 이제 여기 그림은 강을 건너는 거죠. 근데 2번에 있는 사람은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어요. 내가 1번에 있으면 난 지옥이야. 그러니 3번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번은 아직 아닌 그런 사람이죠. 1, 2, 3 이렇게 설명을 딱 하고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이 학생이 딱 듣더니 정직하거든요. 나는 2번에 있습니다. 2번 어느 쯤에 와 있습니까? 나는 중간 한 3분의 2 정도 왔나? 열심히 산 거예요. 제가 신학교 학장을 만났는데 자기는 2번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난 3번이다 이렇게 노인이신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해서 그분이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모임에 더해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 학장도 그래요. 근데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딴 데 가면 목사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타치를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치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그림 한 장을 딱 내밀어 놓으니까 자기 자신이 확 보이는 거예요. 나는 2번인데? 이제 막 2번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중간 정도 온 사람이 있고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교제가 시작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쉽게 배우시는 것 같은데 저는 평생을 들여서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3번으로 옮겨가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또 삶이 안 좋으면 지금이야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삶이 좋으니까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3번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흔들리거나 교회도 잘 안 나가면 내가 2번이나 1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3번에 있을 때 손이 와서 딱 잡는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안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가면 확실하게 이제 손이 와서 놓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다시 못 돌아간다. 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부모의 자녀다. 예를 들어서 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말썽을 너무 부리고 반항심이 강해가지고 집을 나갔어.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이 와가지고 저 나쁜 자녀가 있나 자식이 있나 그러면서 저놈이 누구 자식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3번에 가면 신분이 안 바뀌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와서 딱 잡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두자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가면 신분이 바뀌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있는데 이게 제가 시간상으로 이게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골로새서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라도 바뀌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도장을 빵 찍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영수증 같은 거는 말씀드려요. 그런 말씀들도 좀 이렇게 준비하셔서 구두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충분한 우리로서는 준비를 잘 하셔서 충분한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복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마치고 원래 1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고 내일 하기로 해서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복음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셔도. 참고로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 있으면 그냥 질문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그 질문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좀 적으셔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